계속된 흉년으로 야곱은 굉장히 위기에 처했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나가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한계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럴 때에 야곱은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어졌고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베냐민을 함께 보내면서 그는 마음에 이런 고민과 결단을 하게 되면서 14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들들을 보냅니다. 아마도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 말씀으로 축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엘로힘, 하나님 이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 장음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독특합니다. 그동안 야곱이 한 번도 써본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말은 엘샤다이 이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신 이런 뜻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미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젊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에 쓴 표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동일하게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표현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표현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냅니다. 이때에 시몬도 갇혀있고 베냐민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베냐민에게 혹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의 절망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희망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선,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새롭게 보인 것이지요.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너희가 가는 모든 길에 은혜를 베푸실 분이다.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속에서는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의 소망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비록 눈앞에는 현실이 어렵고 암담하더라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요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암담한 현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문제에 시선이 고정되어집니다.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집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고통 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사람과 문제에 시선이 고정되어지면 우리는 늘 모든 마음의 평안이 깨트려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모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불안과 좌절과 두려움도 있고 마음의 자책도 있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후회도 있고 수많은 마음의 갈등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과 신앙인은 달라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인은 신앙인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시선이 달리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과 문제와 현실과 사람에게 시선이 꽂혀 있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그 고백이 아니라 모든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는 어떤 신앙의 결단이 있을까요?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문제의 상황 속에서 뒤틀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문제 때문에 도저히 헤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거기서 딛고 일어나는 사람은 절대적 신뢰를 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내 신앙을 새롭게 회복시켜 나갑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상황이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내 안에 있는 현실의 뒤틀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면 바싹 마른 논이 촉촉하게 적셔서 다시 벼나락이 자라게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일으키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과 세상의 문제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삶에 대해 태도가 다르고 문제의 현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고정했다가 문제로 돌아갔다가 또 고정했다가 돌아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갑자기 내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올 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구나 어렴풋이 느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어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 있는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습니다. 정말로 그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주변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심하게 몰아치고 이 상황에서 어이쿠야 하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베드로 속에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주변의 바람과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이 오니까 순식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에 살려달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갔더라면 끝까지 주님 손잡고 다시 배에 올 수 있었는데, 주변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 이렇게 무섭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강력한 존벌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덫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가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고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고 무리를 걸은 베드로처럼 문제 위를 걸어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야곱처럼 우리도 모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희망을 갖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